명언에 빠져들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선천적으로 공포심과 의심이 많았고 자주 불길한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금화를 잉크병 속에 감춰두거나 지폐를 침대 밑에 숨겨두기도 했고 또 이발할 때는 목덜미 면도를 못하게 했으며 권총의 탄환을 장전해 침대 옆에 두고 잤다고도 합니다. 이런 쇼펜하우어는 17살에 이미 부처처럼 병, 고통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23살이 되던 때는 인생은 불편한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런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생각들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문장에서 가장 잘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삶과 처세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인간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허덕이며 괴롭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가듯이 인간들도 자기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괴로움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우리들의 행복과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고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인생이란 고통과의 끝없는 싸움이다. 불행이나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다. 우리는 언제 질병과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우린 곧 고통과의 싸움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이처럼 고통과의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순간순간은 극히 짧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통과 맞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멸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에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이나 가난,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 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을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성취되어 땀을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기꺼이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뇌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죄의식을 통하여 인간을 통제하거나 구세주 예수를 보내어 몸소 속죄할 때까지 인간들 곁에 머물러 있게 한 가르침은 훌륭하다. 또한 인간이 번뇌를 극복하고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석가의 가르침은 큰 진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치 방탕한 아들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는 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죗값이라는 데 있다. 인간의 존재는 결국 사악한 욕망의 결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갈 길을 정하고 속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은 속죄의 터전이며 형벌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이미 죄의 텃밭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련한 존재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누구누구라고 부르지 말고 그 대신 고뇌하는 나의 벗이라고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 고뇌하는 자여,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서로 참아주고 위로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덕성을 지니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린다. 욕망도 그것처럼 충족되면 손을 놓게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만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지는 일도 없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과 같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속담 중에는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나 명예 또는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과욕은 곧 독이다. 이렇듯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우리는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큰 돈을 벌어서 그 터전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것도 없다. 젊어서 너무 큰 야망을 설계하는 것은 불행을 요소요소에 숨겨두는 것과 다름없다. 야망이 크고 설계가 거창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것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우리는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기본 조건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조그마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 욕구는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을 증가케 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이나 욕구의 접촉 범주가 더욱 커지면서 불행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런 만큼 예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으로 죄악시 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잡초를 우리 인격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란 말도 있다. 인간의 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로마의 격언 가운데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대할 필요가 있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두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묵함은 처세술의 근본이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했어.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예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에도 이 같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행복은 멀리서 바라보는 숲과 같다. 인간의 행복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과 같다. 이러한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면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 그와 같은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도대체 그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걸까 하고 나무 사이에 멍청이 서 있게 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와 같다. 오늘은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록 누구보다 인간을 혐오하고 세상을 비관했지만 반면에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삶과 처세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